그리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해요. 한 해의 우리를 이끄시고 다가올 해에 이끌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정말 신뢰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배 그렇게 큰 자리마다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사랑하셔서 예배를 기도하시고 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여 이끌으셔서 예배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들 새롭게 예배 나가시는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손과 한 때리자 예배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중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배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배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용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고 새해에도 우리를 그 신실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지체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새해에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에 실현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으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그 신실하심으로 이끄신 것에 우리가 기대하며 아버지 그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가올 새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기를 소망하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안에서 새로운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함께 찬양해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우리 시대의 말씀의 권능을 받아 우리가 날마다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노래하는 것보다, 아버지여,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그 종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인도하여 살아가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2022년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에 주셨던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셨고, 나의 그런 열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열심히 일하셨고, 또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수많은 그런 넘어짐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런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2022년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했고 그런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경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며 또 감사하며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그런 성실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았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욕심들을 좋아하는 사람한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채워가시도록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이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돌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도구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시각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삶의 주도권 때문에 우리는 시각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행동했던 때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집부리고 여전히 내 것들을 주장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오빠들 결정해. 아니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인사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우리 2023년에 형통한 삶을 사세요라고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2023 제가 아까 우리 그 어떤 분들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23과 22와 23이 바뀌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9에서 30으로 넘어가는 분, 아니면 뭐 39에서 40으로 넘어가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내년 6월부터는 뭐 만 나이를 쓴다는데 막 그걸 간절히 막 6월부터 한다는데 1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별로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살아보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뭐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말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1월 1일 날 뭐 갑자기 동쪽에서 뜨던 해가 2022년엔 동쪽에서 해가 떴는데 23년 1월 1일이 되면서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런 일은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2022년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다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이렇게 1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우리가 1년을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들도 분명히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취직을 해서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우리 공동체 안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간절히 원하던 시험이 된 사람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취준하다가 힘들게 취준하다가 취직이 됐어. 그래서 어느 날부터 월급이라는 게 막 내 통장에 찍히기 시작해. 막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내가 일한 만큼의 월급이 들어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도우셨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년에 좋았던 점, 잘된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작년에 이사한 게 좋았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한테 그 말이 되게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이사하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최근 2, 3년 사이에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 있는 군산에서 또 부천으로 근데 부천에서 또 다른 부천으로 이게 계속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잘 된 점 이렇게 썼는데 이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안도감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썼냐? 그랬더니 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어쨌든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예, 맞죠. 우리의 좋았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37장과 이어져 있거든요. 38장은 또 다른 얘기고 37장과 이어져 있는데 요셉이 이야기. 꿈쟁이 요셉. 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뭐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 몇몇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런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그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진짜 비참해요.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에요.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야. 그런데 여러분 부인이 넷인데 아버지가 이들을 다 사랑해서 부인을 삼은 게 아니라 원래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막 그 언니와 동생이 먼저 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자기의 몸종들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결국에는 부인이 넷이 됐고 그러면서 그 4명의 부인에게서 이제 아들들을 낳다 보니까 아들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형이 10명이죠. 형이 10명이고 동생이 하나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어머니에게 배웠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끼리 이 4명의 어머니들끼리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엄마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켜요.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얼마나 했겠어요. 야, 너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너 형이나 동생은 동생이지만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더군다나 어머니도 아버지의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아들도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그런 대충 옷을 입었는데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거기서 좀 이 요셉이라는 사람 좀 성숙했으면 좀 겸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의 꿈을 막 얘기하면서 아버지 뭐 이렇게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뭐 나한테 절하고 뭐 이삭들이 일하고 절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39장 이게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세겜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빠뜨립니다. 물론 거기에 물이 넘지만 우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여기 그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죠.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려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애굽으로 왔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요셉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은 막 이렇게 그 엄마가 막 여럿이고 엄마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또 형제들끼리도 우애할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개차반인 전문 용어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전문 용어로 콩가루 집안. 뿐만 아니라 그 콩가루 집안에서 팔려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삶.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형통한 삶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연관이 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요셉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왔다 그러면 막 우리 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막 팔려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런 요셉 보면서 막 너무 불쌍한 녀석 어쩌다가 그러니까 네가 좀 잘 좀 하지 형들한테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성경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는 굉장히 비참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 한 집안에 물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 집안에 그 노예로 지금 팔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형통하다고 형통함을 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형통하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막 뭔가 승승장구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승승장구 해가지고 뭐 어떤 삶이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거절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니까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지금 형통한,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있을 때 형통했냐면 본문에 뭐 예를 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이 상태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형통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요셉은 전혀 형통한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아까 이렇게 차에서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노예스러움 있잖아요. 노예스러움. 직장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그 직장에서 나한테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막 돈 주니까 뭐 해 이렇게 막 오늘 그래가지고 우리 아주 그 용기 있는 우리 도훈 형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저항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저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네. 노예로부터 엑소더스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예처럼 일하는, 야근해 하면 야근하고 뭐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뭐 예를 6시 퇴근 이후에 카톡하면 뭐 안 읽는다고 뭐 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아닌가요? 뭐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는 노예의 인생, 그의 인생을 누가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보면서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덧붙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될 때 형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상황이 잘 풀리면 내가 형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형통함이 우리의 상황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노예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원래 죽을 뻔했는데 겨우 목숨 살려가지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이 상태. 그래서 노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태인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방금도 아까 이렇게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을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올해는 취직했으면 좋겠어. 물론 이제 우리 거의 다 취직했지만 내가 올해는 취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취직이 되면 아 형통했다. 아니면 내가 뭐 올해는 뭐 결혼을 결단했어. 아니면 뭐 내가 뭐 뭘 결단했어. 예, 그런 상황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일이라?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요, 여러분 너무 쉽게 바뀌어요. 상황은 너무 쉽게 바뀌고 상황은 너무 쉽게 반전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뭔가 상황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 야 너무 나 상황이 잘 됐어. 나 형통했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황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형통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확 뒤집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 복을 가져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 형통을 막으신 겁니까?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금방 자기의 그런 계획과 뜻을 금방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된 형통은요, 여러분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을 참된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형통은요, 상황이요, 상태요, 상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 상황은요, 그것의 결과물로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의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올해 원하는 것이 잘 됐어.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이 다 형통입니까? 다 좋은 거야? 아니요, 직장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갔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최근에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그런 직장 안에서의 죽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불매 운동도 하고 하던데 보니까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을 텐데요. 어쩌면 그런 상황이 복이라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복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회사 직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형통이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통하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자꾸 내가 사실 그런 상황들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컨트롤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것에 대해 이것이 복이고 그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제가 요즘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그냥 평상시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결정적일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 평상시 아무것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신앙이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다 괜찮은 사람처럼. 그런데 어떤 순간에 우리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고할 때, 내가 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 순간에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실력.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언제 하냐면 젊음의 때에 하는 거예요. 우리 진로를 젊음의 때에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도 이 젊음의 때에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여러분의 삶에 목사로서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세계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때로는 협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큰일 난다. 협박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로를 결정하고요. 진로는 뭐 물론 요즘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2, 30년 우리의 그 결정이 2, 30년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결혼 이건 뭐 재수 없으면 80년짜리 재수 없으면 80년짜리 굉장히 긴 결정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보다 더 그 강력하고 긴 결정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상황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역으로 불어서 뒤집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잘 되기를 기대하죠.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요나? 네. 야 누가 갈래? 요나 해가지고 요나라고 그런 뭐 얘기가 들려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려고 갔어요. 근데 마침 갔는데 진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형통한 거 아닐까? 니느웨의 반대쪽. 그리고 마침 내가 그 항구로 갔는데 그리로 가는 배가 있어. 상황적으로만 보면 와 요나의 삶은 형통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금 요나의 발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나의 삶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 신앙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의 좋고 나쁨이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지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여야 된다. 여러분 혹시 202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는 거 다 알아 제가. 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영역,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했던 그런 영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역들. 여러분 그런 영역들은 형통입니다.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그런 게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첫 다가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길입니다. 비록 요셉이 노예 상태로 그리고 노예에서 심지어는 이 죄수의 상태로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여전히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주 좋게 극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합니다. 저는 여러분 2023년에 우리가 그걸 증명해냈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상황이 되면 열심히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상황은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사랑도 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싫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요 아마 한 1년에 한 6번쯤 이혼하고 결합하고 이혼하고 결합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결혼 생활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힘들어도 사랑하는 상황이 좋아도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할 때쯤 됐을 때 상황이 지금보다 여러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왜?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진짜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제는 죄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것은 또 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죠. 막 갑자기 여기서 막 저 총리가 되고 그럴 사람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하지 마. 별로 그런 거. 기대 안 해도 괜찮아. 그런 거 안 돼도 괜찮아. 우리의 삶에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면 그게 형통이 되니까요. 자꾸 우리는 이 극적인 극적인 피날레를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대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더 지나간 건가 이렇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에요. 12시 지나도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 갑자기 12시 지나가지고 뭔가 내 인생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내 삶은 여전히 형통하겠어요. 직업을 다 잃어도 괜찮아요. 혹시 나이가 30대가 넘었는데 결혼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 인생은 여전히 형통하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 상황에 나아지기를 또 이렇게 기대하고 그것에 목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황의 나아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그걸로 아름다워. 그걸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막 요즘 약간 그런 기미가 보여서 좀 불안하긴 한데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함에 제가 막 쌓여있어요. 막 누가 막 교회 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 난 걱정되고 불안해. 우리 교회 혹시 막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혹시 막 커져가지고 나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엄청 많이 해. 그렇다고 그렇게 비우는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불행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네. 막
사람이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잘 돌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한두 사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뭐 상황이 괜찮아지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면. 여러분 지금 막 우리는 자꾸 뭔가 상황의 극적인 반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뭔가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우리 공동체가 2023년에 다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우리 상황이 잘 풀려도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혹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상황이 좋으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상황이 좋을 때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겨.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상황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 요행수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2023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경건생활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이거 정말 비쌉니다. 농담이 아니라 다이어리 한 권에 2만 원쯤은 될걸요. 어? 아니 거의 그쯤 돼요. 2만 원쯤 돼요. 누가 저거를 저런 퀄리티의 다이어리를 누가 2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사면 저보다 훨씬 예쁘고 괜찮은 걸 내가 만들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내가 바보 같은 짓 했다 이런 생각이 훨씬 많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 그 2만 원짜리 다이어리를 어렵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속지 만들려고 굳이 안 써도 되는 비싼 돈 써가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거 잘 활용하죠. 그냥 옷 갖고 가가지고 어디 방구석에다 저거 여러분 저기 한정판 없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저기 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그걸 여러분 그 다이어리 만들어 주시는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비싼 돈 주고 만들어 쓰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참된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형통할 때 우리의 모든 삶,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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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 한 10분 정도 여러분 남았는데 우리 한 20분 정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상황에 좋은 상황에 해결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는 상황들이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형통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형통이니까. 여러분 2023년을 우리 이제 맞이할 텐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3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새해를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가 어제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전 세계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꼴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충격적입니다. 확진물 인원 제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청와대가 전면 공개된 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74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춥니다.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들어왔습니다. 한파의 폭설이 북미 지역을 덮치면서 최저 영하 45도에 지난 사흘간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3년 만에 사람 숫자 제한 없이 종교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성탄 미사와 예배가 다시 예전처럼 열렸습니다. 예, 여러분 아쉽게도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못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껏 우리 환호 한번 해볼까요? 다시 그거 도와주세요. 아니야 됐어요. 선생님 2022년 아니라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 2022년을 우리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2022년에 우리 공동체를 열심히 섬겨준 우리 지체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박수그룹 리더들 우리 한번 찾아보자. 수고한 우리 리더들을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일하게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부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유일한 하나의 사역 부서인가요? 우리 찬양팀. 찬양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뭐 또 있나요? 또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예, 그렇네요. 근데 우리 식사로 섬기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저기 멀리 수원에서 우리 또 새해를 주님과 함께 보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 이소 이야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그 한영자매 친구분들인가요?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간단하게 let me introduce. 랩으로. 안녕하세요,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주원이라고 합니다. 앉아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정말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싶은데 우리 한 해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2023년에도 그렇게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도 세월 허송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 우리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2023년에 상황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새해 형통하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이죠 이제 오늘 우리 11시 30분 예배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 금방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올해도 우리 말씀 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